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부르시고 또 모으셔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를 향하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정말 하늘의 영광과 또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글 가운데 부족한 종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천국 설교장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 마무리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화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값진 보화를 취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그 나라를 취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맹추위를 뚫고 눈길을 헤치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 사랑 이런 단어들은 한 14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30번 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 하시죠. 중요하니까, 어려우니까, 사실이니까.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천국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을 알고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편 천국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명으로 다 설명이 된다면은 한 번 하고 마셨을 텐데 7번 넘게 반복하신 것은 그것은 천국은 한마디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이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끝으로 천국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하시고 강조하실 리 없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말로 이 천국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늘의 나라라는 뜻인데 이 하늘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떤 지명적인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을 하늘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천국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나라라고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전부였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한 로마의 군사적인 폭력과 또 경제적인 그 착취로 고통받는 그 힘없는 이스라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제국의 불의한 황제와 또 헤롯과 같은 탐욕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그 나라의 꿈과 비전을 오늘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천국이, 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천국에 대한 꿈과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또 어떠한 나라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먼저 이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감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못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겉으로 봐서는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교회 다닌 사람만 코로나에 안 걸렸다. 그러면 천국이 금방 드러날 텐데 어젯밤에 밤새 눈이 소복하게 쌓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집 차에는 다 눈이 쌓이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차에는 눈이 하나도 남지 않고 눈 치울 필요도 없고 다른 이 상인이나 그런 건물에는 다 눈이 쌓였는데 우리 목양교회 앞마당에는 눈이 하나도 안 내리고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이 가서 복권을 사기만 하면 다 당첨이 되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똑같이 이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복권에 제대로 당첨된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마트에서 하는 그 경품 추천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보화이지만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가 바로 자기 발밑에 있어도 사람들은 지나치기 쉽고 몰라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추어진 천국을 그러나 믿고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냐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천국은 없다고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조롱받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몰라주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망이 참되라는 것을 알기에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지치지 말자. 참고 기다릴지니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주세요.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은 자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발견한 사람들만은 아는 특별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죠. 천국은 발견한 사람들만이 아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밭을 소유한 주인도 그 안에 보물이 들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와서 그 밭을 산다고 했을 때 아니 이게 웬 횡재인가? 이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제값 주고 사간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더 묻지도 않고 아마 팔아넘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은 이 땅 팔고 땅값 몇 푼 얻은 사람과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한 횡재가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 땅을 샀던 행동이 윤리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초점은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이며 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는가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크고 기뻐했던 적이 언제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부모님이 개척하고 목회를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 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원망과 또 불만과 냉소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여전히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분은 늘 제 곁에 있었지만 제가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겨울 수련을 통해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만난 것입니다. 그날 제가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감추어진 보화 중에 보화구나. 이분을 만난 게 내 평생의 최고의 횡재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허무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의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나의 깊은 필요들이 충족되고 가장 깊은 나의 절망이 극복되고 또 나의 가장 깊은 상처가 치유받고 또 비할 수 없는 미래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죠. 정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예수 그 보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많은 기쁨들이 있죠. 아마 요 근래 가장 기쁨이 가득한 나라는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일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2002년 다 겪어봤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몇 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를 만난 기쁨, 그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기쁨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이게 사라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그 예수 이름 앞에 멈춰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마치 신선한 샘물이 퐁퐁 솟아나듯이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사는 게 힘드셔서 너무 분주하셔서 그 기쁨을 잠시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하늘의 기쁨, 그 거룩한 기쁨을 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그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멈춰 세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샘 속에서 콸콸 흘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천국은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은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당장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얻는 것이 자신의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득이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것을 위해 치르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아깝거나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많은 희생과 이제 수고를 감수해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제자들을 돌려보내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떠한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이 이제 얻을 이 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희생과 손해도 결코 손해나 희생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저런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일은 쉬는 날이고 가족들과 오붓하게 여행 가는 날인데 꼬박꼬박 예배 드려야 하고 또 어떻습니까? 직분이라도 받으시면 평일보다 이 토요일 주일이 더 분주한 날이 되어버리죠. 제가 보면 교사분들 남들 다 놀러가는 토요일에 그 예배 부서실 와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책상 깔고 의자 펴고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 본당에서 새가족들 초청해서 이 콘서트 하는데 저 지하 식당에서 칼질하면서 옷에 국물 다 튀겨가면서 그렇게 식당 봉사 하시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주차봉 손에 들고 이 교회 근처 그 외진 곳에서 주차 안내하시고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내년부터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거는 저의 주제 넘는 생각이죠. 굳이 하나님께 그분이 복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데 제가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핀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헛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과 섬김은 결코 아깝지 않은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값절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본전 생각이 난다면 그 봉사는 차라리 멈추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에 소유한 천국에 감사하며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그 천국을 향해 정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시는 그 모든 섬김과 수고는 결코 희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예수 믿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냥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구역을 섬기고 또 부서를 섬기다 보면 오히려 시험거리들이 더 많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때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쉽게 시험에 들기에는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이 너무 큰 거예요.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천국을 얻었는데 무엇을 억울해 하겠는가?
내가 천국을 소유했는데 무엇이 아쉽겠는가?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오해해도 연연치 않고 그냥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시 아직도 우리 안에 억울해서 밤잠 못할 정도의 억울한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너무 속상해서 밥맛이 없을 정도로 속상한 일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르시죠. 내가 천국을 가졌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뭐가 속상합니까?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해 주시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쉽게 속상해하고 시험 들기에는 너무나 큰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수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만족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고기가 물에 살 때 가장 활력 있고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살아야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하얀 서복 입고 내일 당장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내일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늘나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또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뉴스를 봤는데 평소와 달리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사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그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날도 눈이 많이 온 어느 날인데 어느 피자집에 주문이 와서 이 배달원이 피자를 싣고 이제 가는 길에 그만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 보니까 이 피자가 이제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 피자를 만드느라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다고 많이 안 다쳤다니까 다행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고 이제 뒤늦게 새로 피자를 이제 만들어서 다시 배달을 갔는데 글쎄 그 배달 간 집 현관 문고리에 이렇게 종이백이 하나 걸려 있고 거기에 이런 포스트잇이 딱 걸려 있다는 겁니다. 기사님, 앞에서 넘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안 다치셨나요? 혹시 벨 안 누르고 가실까 봐 문에 걸어둡니다. 추운 날 안전 운행하세요. 그러면서 그 종이백 안에 광동, 발효, 홍삼 골드 또 홍삼 헛개 음료를 여러 팩 담아서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예요. 피자 배달 기사가 눈길이 미끄러져서 늦게 도착했는데 고객이 글쎄 다치지 않았나요? 라고 염려하는 쪽지와 함께 선물을 건넸다는 그 훈훈한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 배달원이 그 쇼핑백에 적힌 그 메모를 읽고 가슴이 먹먹해져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거기 교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교패 어떻게 써 있었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양교회. 그렇게 써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더 긴 말 필요 없는 것이죠. 전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목양교회 다닌 분이신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천국을 발견하고 맛보한 사람들의 기쁨과 그 삶을 통해서 그 천국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에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천국,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진실된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세요. 천국의 표지판이 되십시오. 예수의 표지판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천국이 어딨냐고, 예수가 어딨냐고 이야기할 때 이리로 가면 천국을 만납니다.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성도님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마르지 않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 그 천국의 삶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 우리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아무 희망이나 기대도 없이 고통받던 그 어둠의 땅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둠의 질서와 통치가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잃어버려진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또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예수님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 현장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그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연말 또 새로 시작된 이 한 해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